저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9장까지 보았는데 9장까지의 말씀에서 누가복음은 충실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또한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며 또한 귀신을 제어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요. 또한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충실하게 보여주지만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복음서는 사실은 이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신 질문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 나를 보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리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뭐 그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술로 고백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의미에 대하여서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괴리가 생깁니다. 어떤 괴리냐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리스도이신 것까지는 믿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세 가지를 제가 내포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 오기를 원합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할 우리의 왕.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 이렇게 다 따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로마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하시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자들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마태복음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그 베드로가 막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왕이 되셔야죠. 예루살렘 올라가시게 되면 왕이 되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한 괴리가 발생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랍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으시고 당신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뭐든지 이루어 가시지만 또한 제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들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분명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적인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쉽사리 우리가 인정해가기 쉽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9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 산은 보통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산입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 뭐 예전에는 이 산이 갈릴리 남부 지역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었지만, 그러나 이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였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백하였던 그 장소 주변에 어떤 산이 있냐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을 헐몬산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변화산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근데 이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인데, 그 가장 우리 앞에,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전해보게 되면, 27절 말씀해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7절 말씀. 오늘 말씀 아니지만 그 앞에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또한 무엇과 관련하여서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또한 이것이 마가복음 9장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제자도의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 앞에 27절의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9장 28절의 말씀, 변화산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말씀과 신앙 고백과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다 연결되어서 이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나타나시는 그 모습. 또한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재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부활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뒤에서 이러한 이 변화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 뒤에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휘어져서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화를 할까요? 명확하게 어떠한 대화를 하였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그 독특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한 가지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셨던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별세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여기에 잘 기록하고 있지 못할까요? 우리 그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기는 하였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들었었냐면 깊이 졸고 있다가 그 잠결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번쩍하고 이 베드로가 깨어났습니다. 이들이 깨어났어요. 왜 깨어났을까요? 바로 이 31절의 그 말씀 때문이죠. 별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들은 깨어났습니다. 이 별세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떠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천하셨을 때 별세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세상으로부터
떠나가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변모되어진 그러한 모습은 부활하시고 난 모습, 재림 때 그 모습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별세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별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듣기에 원하는 소식이었을까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별로 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별세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버림을 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별세하는 것을 이들은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탁 하고 잠이 깨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소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 그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떠나갈 쯤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산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헐몬산 2,800m거든요. 이게 언제쯤 올라갔을지 명확하진 않지만 여기 춥습니다. 시원하기도 하지만 추워요. 여기에 그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좋을까요? 전 이게 베드로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를 위하여서,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으니까 예수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들의 그 상황과 마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 33절 뒤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스스로 말하면서도 베드로가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이 혼란스러울 때에 이 마음속에서는 또 이것을 원하지만 또 한편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말하고 나서 내가 뭘 말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 지금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이죠. 근데 이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한 베드로가 여기다 장막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그러한 의미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산에서 구름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구름이 산에서 빽빽하고 자욱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좀 생각이 되십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름이 빽빽하게 시내산에 나타납니다. 이 구름이 빽빽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의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너희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제자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일이 바뀌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이 이때서부터 마음을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하십니다. 이 일 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바로 죄에 빠진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두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사건을 보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도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그러한 아들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받으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택한 받은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이 변화를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런데 베드로가 굉장히 베드로에게 인상 깊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 말씀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4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메아리 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별세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 같이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그가 이 땅을 떠날 때쯤입니다. 근데 그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그가 전하였던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제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갔던 그 길을 따라와야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 따라가는 자. 베드로도 따랐고요. 베드로의 제자들도 따랐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럼 그들이 따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 그 사건을 베드로가 기록하는데,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20절,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냐. 아멘. 19절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확실한 어떤 기적, 이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변화산의 그 변화된 모습을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것이 있다라고, 그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직접, 베드로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제자들이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곧 복음서와 그 이후에 바울과 여러 그 신약의 저자들, 또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확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적, 이적 많이 좋아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며 또한 그 영광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참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말씀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지만 또 당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성경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복음의 진리와 말씀들을 우리에게서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정하며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이 일을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오늘도 당신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그러한 충만하심으로 또한 당신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